하나님은 참 섬세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의 자녀의 상황에 딱 맞게끔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세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찬양을 또 부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상하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일들을 아마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부러움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내게는 그런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경험들, 지금으로 따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어떤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역사로부터 출발됨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해피 시니어 수요 오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적인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모든 삶들이 그 즉시로 다 풀어지거나 해결되거나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 빠져드시는 우리 무별들이 많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옆에 있는 저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나 보다. 뭔가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소중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낭만과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많은 분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냐? 왜 낭망하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나는 이런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면서 왜 자기 자신은 안 된다고 그렇게 낭망하고 계시냐? 그 소중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 권사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계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일이 좀 되지 않고 생각이 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져 있고 내려져 있고 내 인생 결국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찾아오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풍파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풍파를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들을 제가 종종 발견하느냐? 심성이 어그러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속에 불편함을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그 이면에도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해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의외로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만 벌어지고 선지자에게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죠.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슬픕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줘 봐야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한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나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선지자의 사명을 줬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6절의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되 그냥 탄식이에요. 이게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냥 탄식이요. 이렇게 한숨 한 번도 안 쉬어 보셨죠? 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그 탄식과도 같은 탄식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야. 어쩌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라는 번역이,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그냥 이렇게 애기다, 아기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이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를 이중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한다, 이것이 연소함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나의 가장 무지하고 바보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점을 고백하며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함몰되어지는. 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정작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뭘 탓하면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 내가 이게 모자라서 그래. 이게 안 돼서 그래. 그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한다. 나는 무지하다. 바보스럽다. 그리고 나는 치명적인 약점.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것이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네가 연소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네가 바보 같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고백하며 한숨 쥐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너 그러지 마. 너 아이라 말하지 마. 너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면 돼. 너는 무엇을 말하든지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말하면 돼. 그렇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햇빛 시니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 햇빛 시니어 모든 분들 햇빛 시니어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오셔서 참 이렇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기민들의 그 수고와 사랑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힘을 내고 돌아가시지만 돌아가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환경들이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때론 오전에는 찬송을 부르지만 오후에는 한숨 짓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한숨 짓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몸이 아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말들 이제 하지 마라.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 햇빛 시니어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만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건 여전히 너는 의미 있고 존재의 소중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며 너의 육신의 약함과 강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하여 꿈을 꾸고 있고 너를 통하여 일할 일들을 나는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오전에 만나고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지 않니? 그 음성으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처와 있는 여건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아직 쓸모 있고 나는 아직 일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지. 나의 약점은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는 이유는 그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난 아직도 네가 필요해. 너를 통해 나는 일할 거야. 네가 있어 난 너무 행복해. 여전히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나의 사역에 나의 사역과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의 동반자야 동행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은혜 아래 예배를 드리고 은혜 아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암송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고 계신다면 내가 한숨 짓는 이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언제 너한테 말 잘하라고 했니? 그냥 내가 가라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말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내가 명령하면 하면 돼. 순종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햇빛 시니어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 시니어 모든 무별들 그거 아십니까?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도 이 세상을 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참 쉽지 아니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인간은 근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조차 느끼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극복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용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나는 그런 걸 느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조금 위험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감정선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두려울 때에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 중에 나를 만나 주셨지, 오늘 햇빛 시니어 수요 오전 예배에 내가 찬송할 때 마음이 또 뜨거워졌지, 함께 교제할 때 또 기쁨을 주셨지, 그거를 생각하며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요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선 태도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당장 내가 능력이 있어 무언가를 너끈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집안에 홀로 있을 때도 그렇지,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지 않지. 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왔잖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잘 넘어가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뭐 전혀 요동도 하지 말고 그렇게 써 있으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당연히 불안해하는 건 나 이해해. 그러나 그 순간 나를 향한 은혜의 태도, 은혜의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생활 속에, 햇빛 시니어 모습 속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로써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예레미야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우리 햇빛 시니어 모든 분들, 인생의 순간순간 여기까지 오시면서
나의 모습이 참 약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고백의 시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지나왔던 지난 그 수많은 시간들, 애쓰고 열정을 불태우고 희생을 다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결과가 이거냐라고 했을 때 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도 저는 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계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여전히 너는 내가 만든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시며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삶의 여건들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에 숨을 부어 넣어 주시며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햇빛 시니어 모임과 수요 오전 예배에 모두 다 불러 참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눈물과 탄심밖에 나지 아니하는 나를 생각하고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나의 젊은 날보다 힘은 떨어졌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 있는 시니어들, 이전보다 더 해피한 그런 시니어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만 들으셨지 제목은 못 보셨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 봄에 또 살아갈 이유라고 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또 햇살도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너무 푸릅니다. 이런 봄이 왔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살 또 들었습니다. 나이가 또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봄을 보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살 더 먹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한 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는 거예요. 나이가 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봄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어느 시인의 시의 제목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가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이 이래요. 너를 생각하면 세상 살 용기가 생기고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인다. 너의 얼굴을 떠올리면 나의 가슴은 따뜻해지고 너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나의 가슴은 즐거워진다. 이것이 이 봄에 또 살아갈 이유다. 이게 한
시의 내용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고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즐거워진다. 이것이 이 봄에 살아가야 될 이유다.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스며지면 스며질수록 이 봄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 내 몸이 지치고 늙음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이 봄은 내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더 찬송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봄 하늘과 봄 햇살과 그리고 꽃 향기를 저와 우리 해피시니어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해피시니어 분들께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봄 우울한 생각들, 답답한 생각들, 가슴 칠 일들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봄을 내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의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은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동풍이 내 마음과 가정 속에 훌훌 불어 들어와서 오늘 기도하고 또 이후에 여러 순서들이 또 있을 텐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봄바람 후둔하게 불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한 살 더 먹었다 야 이제 늙었다 야 어쩌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갈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우리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더 생겼어.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니 우리 얼마나 더 힘을 내야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피시니어가 이제 이 봄을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가득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피시니어가 우리 세계로 교회 봄동산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화사한 저 꽃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우신 해피시니어 분들 주의 은혜로 더욱더 활짝 얼굴이 만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무너짐의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해피시니어들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이유가 이 봄에 또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외로워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힘들어도 은혜를 기억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열어가 주실 함께 해주실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해피시니어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정한 종이 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 귀한 해피시니어 모든 분들 세계로 교회 모든 뭇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햇살이 가득 비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아이라 이야기하며 내 자신을 탓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있게 섰던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햇빛이여 모든 보배로운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이제 영혼의 봄바람을 쐬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